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우리 본문 찾아서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예. 마가복음 16장. 일단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좀 퀘션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퀘션이 가는 것 중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되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9절 앞에 예수께서 하실 때에 이렇게 체크한 거 있죠? 대가로 같은 거 보여요? 보이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 가서 끝나냐면 20절 가서 끝나요. 20절에 대가로 들어있죠? 예. 이게 뭔가, 예. 왜 이렇게 해놨나? 예. 이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해놓은 의도가.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예. 의도가 이 오래된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이제 본래 정본은 없고 성경은 예.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는데 오래된 사본이 있고 좀 최근 발견된 사본들이 있고 그런 사본이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조금 뒤에 나온 사본들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의 부록과 같은 이야기고 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냐? 네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이 대가로 안에. 첫째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체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체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감이라는 실감. 네. 실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얼마만큼 실감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실감하느냐. 네. 예.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만이.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복음을 실감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축복이죠. 예. 예. 그래서 핸드폰만 해도 저희는 세대가 조금 이 핸드폰하고는 거리가 먼 세대잖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 이 핸드폰을 쓰는 거 보면은 이 핸드폰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으니까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부러워. 예. 이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지금 채트 GPT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또 시니어 그룹들이 IT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또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를 실감하며 사는 거. 복음을 실감하며 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 근데 오늘 그 예수를 실감하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대가로 속에 묶여져 있어요. 이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게 오래된 사본에는 없어도 갈수록 이 최근 발견된 사본들에 의해서 나중 발견된 사본들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정경을 만들면서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대가를 쳐가지고 넣어놓은 거죠. 첫째는 믿음의 문제인데,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한번 보십시다, 우선요. 오늘 낮에 나왔으니까
이거 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뭐 하시니? 보이시니. 거기다 줄치세요. 보이시니. A라고 쓰시고, 보이시니. 네, A라고 쓰시고. 네.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림에. 거기다가 B라고 썼어요. B. 예, B.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줄치고 C라고 써보세요. 네,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마리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다,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네.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그리고 예수는 죽은 예수로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론적인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얘기는 지금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는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요. 그 다음에 이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입니다.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죠. 그래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예수께서 다른 모양, 이제 부활체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에다가 A 다시. 아까는 보이시니 해다 거기다 A를 썼어요. 지금은 나타나시니, 보이시니나 나타나시니나 비슷한 거죠. A 다시 써놓으시고 2사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2사람이 가가지고 알리어스되 아까 알림에다가 B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알리어스되 거기다 B 다시 써보세요. 네, 알리어스되. 그 다음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C.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A, B, C 보이시고 알리는데 믿지 아니해요. 나타난 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본 사람들이 가서 알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계속 2번이나 반복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을 믿사오며 영생을 믿사오며, 예. 우리가 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제자들에게 부활하기 전에 같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예요. 사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어머나 예수님 오셨네 이제 그거를 막 훈련시켰어.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우리 안에는 다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봐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문을 쫙 열면서 어머나 전도사님 오셨네가 아니라 어머나 예수님 오셨네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예. 순수하게 그것을 설교 시간에 한번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권사님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도. 예.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도 부활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거는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14절에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지금도 부활을 외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한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런단 말이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도 거기까지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셨다? 성령이 나타나셨다. 성령은 뭐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러냐? 왜 전파해야 되냐? 너희는 믿음이 없어. 부활을 믿지 않아.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끝나버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야. 그걸 실감해야 되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잖아. 실감나는 인생 살려면은 복음을 전파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찔리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죠? 그래서 신앙 시원찮은 사람들 데리고 선교 여행 일주일만 갔다 오면은 확 살아버려.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이유가. 믿음이 확 살아버려. 청년들 자비랑 선교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비랑. 그 자비랑 선교하는 분들 다 돈 들여서 1년이고 자기 돈 모은 거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거는 나중 문제야. 우선은 내가 좋아. 내가.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복음의 문제죠. 복음의 문제. 그 복음의 문제가 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왜 왔느냐?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8장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 예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생애예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그 의미가 뭐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결국은 이 복음을 이제 복음으로 오셔서 그 만민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린 전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단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 천국 내비게이션이나 행복 내비게이션이나 인생 내비게이션이나 다 이거를 해서 누구에게든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쉽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냐? 결국은 끝에까지 가보면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천국이 우리가 실감이 안 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계속 전도를 하면서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그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실감되어지는 거야. 확신되어지는 거야.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요,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의 신앙 가지고는 앞으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러면 그 야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야성을. 우리는 앉아서 공부하기는 좋아요. 지금 뭐 틀기만 하면 좋은 설교 다 들어요. 해서. 근데 머리는 아는데 실제는 믿음이 없어. 실제는 믿음이 없다는 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안수 집사는 와가지고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해가지고 나를 따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야. 코너를 보는 거야. 근데 생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그때 야, 기독교보다 안 기독교가 낫다. 예. 윤리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도 드려, 집사도 땄어. 근데 실제 삶에서 복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론만 저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요. 증거가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이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체육교사 출신이에요. 체육교사 출신인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막 기도를 시키고 성경을 읽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복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야.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끝이 아니라 지금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가 우리가 만난 부활 예수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만들었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임팩트를 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다가 춘천으로 공부하러 오는 젊은 대학생들 전부 다 그 기숙사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젊은 애들한테 막 이 복음을 넣으니까 전국에서 춘천으로 이사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춘천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임팩트 있는 사역을 한 분이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님.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예수 동행일기 해가지고 그 선한 목자교회 먼저 전 그 목사님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위태로운 상황에 가서 그 교회를 살려서 세웠던 것이 예수 동행일기야.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실감, 천국 실감, 지옥 실감, 복음 실감, 이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앞에가 중요해요. 알려주고 나타나셨는데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이. 그 예수가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살아나셨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귀신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현실 문제니까 그 현실 문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타파해 나가는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이게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이번에 그 믿음이 딱 오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 재종이가 말이 어버버버 해가지고서 말을 제일 못하고 웃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번 미라클 기도회를 통해서 또 비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내가 선포를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래 놓고 기도를 딱 했는데 미용실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는데 옛날에는 말을 못하던 애가 자기 표현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어제 보낸 거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교회의 이름만 능력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못 살겠어 나 우리 새끼 때문에. 나 우리 그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다 인생의 문제예요. 40대 50대 되면은 문의는 부부인데 다 각방이야. 남남이야. 그래 놓고 다 다른 애인이 있어.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해. 교장, 교감 선생님, 대학 교육을 받은 선생님, 교수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래. 가정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야. 양심으로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교회밖에.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상담을 통해서 융의 상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기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계가 있어. 조금 도움은 되는데 해결은 안 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막 그 내면이 멘탈이 강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게 조금만 문제가 되면 충격으로 해가지고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본질상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됐냐?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정치, 경제, 이론, 상식, 철학 이거를 갖다 하는 게 할 게 아니고 성경의 본문의 의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그렇게 해서 듣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만 들으면 안 돼. 기도를 시켜야 돼. 기도를.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실제 문제를 파괴시켜야 돼. 돌파시켜야 되는 거야. 그 실제 문제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돌파를 시켜나가 버리는 거야. 아멘이에요?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돌파가. 그래서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인간과의 관계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원자폭탄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요. 자연 치유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도움. 그 본질적인 도움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19절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두루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사.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티슈만 주고 복음을 전할 때 선물만 주고 명함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앞으로 10초 메시지를 통해서 만화전도지를 통해서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만화전도지 참 가지고 있죠? 전사님 만화전도지 해온 거 좀 이따 하나씩 나눠주세요. 잠깐 이제 전도지 가지고서 전도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전도지나 뭐 전도용품이나 이것만 줄 때 하고는 다른 거야. 줄 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가 되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확신이 없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거냐. 아멘인가요? 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냐? 미친놈이라고 그래. 나가서 현장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미친놈 그래. 방송실 영상 좀 준비해 주시는데요. 현장 전도 2개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은 이제 현장 전도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시고 조금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전도 한번 틀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 교회 구원들 어제 왔던 팀들 전도 현장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피켓 전도를 만들어서 전도 현장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코로나 때 전도하면서 찍은 현장 사진들인데 저분들이 나가서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들을 보면은 저분들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제도 저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간증을 들어봤지만 말을 잘한다든가 지식이 높다든가 미모가 좋다든가 학력이 높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참 이렇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스펙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예수께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구원데이 전도 축제 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현장 전도 영상 또 하나 들어봐 주실까요? 그래서 선생님, 네. 이렇게 청소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렇게 청소 전도를 하시게 된 동기 또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제 이주영 목사 제가 이곳에서 개척하고서요. 네, 성령님께서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네,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네, 그때부터 청소 전도를 새벽기도 마치고 네. 아침에 나와서 계속 자기가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전도를 청소 전도하고 선택해가 나면요. 본대요. 제 마음이 얼마든지 기쁘고 다양한 전도가 있어요. 네, 오늘 피켓 전도 나오셨네요. 네. 피켓 전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런 피켓 들고서 이제 3년 전에 이곳에 학생들, 네.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저렇게 쓴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같이 하다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가요. 네. 이제 직장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거 마치고 저도 내일 또 하나는 천국으로 보내드린 실제적인 사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요양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요양원입니다. 예. 불렸었어요. 한 분이 네. 무당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저 요양원에 보내면은 구원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저분이에요. 예. 우울증이 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충만합니다. 항상 솔톤이에요. 노랑 치마 막 이런 찾고 그리고 피만 침체되질 않아요. 빌고 막 울면서 빌고 막 이랬는데 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영상으로 드리면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침대에 가서 원장. 앉았어요.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예,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분은 이제 수원 지부장님이신데 전도를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실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이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예심을 만나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중에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교회들은 계속해서 예심 본부에서 그 기간 동안에도 그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만은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매일 보통 제 시간이 10시부터 7시인데 7시부터 7시인데 보통 이제 요 시간에 나오고 5시까지 나와서 30분은 음악을 듣는 이제 지하철역 사거리에서 예침전도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일단들이 글쎄요 보니까 발전에는 지금 하면는데 오랫도록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옥토화가 되지더라. 그래서 예전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후에 그 맛있는 이제 식사와 함께 친교, 또 친목이 도모되고 그분들이 또 이제 다시 전도할 때 다시 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도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아니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 해서 교지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제가 예심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등록을 시작을 했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정전도는 코로나 저희가 때도 부흥을 했어요. 계속 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쉬다가 계속 피켓 전도로 이제 교회 정문 앞에서 빌딩 앞에서 도로변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때 쉬지 않고 했어요. 했고 지금 거점 전도는 이번 구원데이 33회 전도 축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가지고 이 장소 너무 좋아요. 요 앞에 파라솔 전도하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파라솔 전도를 어떻게 또 더 할 것인가. 이건 전도팀 모임이죠. 전도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나눔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니까 이 메시지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으세요 요구하고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 목사님이 울산 지부 지부장님이신데 그 성도들을 소수 멤버들이 저렇게 정예화돼 가지고 훈련되어져서 지금 강력한 군사들이 된 거고 여기 속초 지부장입니다. 처음에는 냉랭하게 돼 있던 사람도 자주 뵈니까 로디차도 하면서 친근해지면서 복음 전환이 더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님 교회 나오시는데 그분이 헌빵을 3번째 받고 나서 목사님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분이 말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번이지만 1월달에 그 추운 날 그 헌빵을 받았는데 그래서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 재순이 언니. 그래요 어머니가 재수님 결단하면 결단하세요. 서산 지부에서 다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갑시다. 교회 같이 가라. 고양이 갖고 이분이 오세요. 내 마음에 들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순서가 있어 없어요 어머니? 이제 아침에 새벽에 풀었던 행복 내비게이션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코팅해서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티슈 하나 나눠주는 거하고 저렇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하율이 반가워요. 6살짜리도 계속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교회예요. 권사님, 또 우리 김미란 집사님, 또 우리 박은창 안수 집사님, 또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선율입니다. 선율이 네, 6살이에요. 네, 아니 근데 선율이면은 하율이랑? 아니에요.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을 쪽방촌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세입교 집사님입니다.
저녁에는 그 용달차로 인해서 야간 그 급식 같은 걸 하고 학교 급식 같은 걸 주고 그래서 그 영등포 쪽방촌의 노숙자들 그 만 4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4년씩이에요? 다음 달 18일이면 4년째. 저기가 부천제일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길거리 전도는 일단 훈련을 받고 나니까 누구한테나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그래서 훈련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항상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9번 당첨! 자, 5번! 아이들 데리고 지금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입니다.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7번! 저는 6번이요. 6번! 4번! 1번! 지금 조금 이따 우리가 해볼 만화전도지를 가지고 저기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올 친구들이 있으니까 번 몇 번? 4번 4번 자 우리 친구들이 글씨 읽을 수 있지? 글씨 읽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하는지 읽어볼까? 시작.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마귀 귀신도 있어. 근데 눈에 안 보여.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저 도표 전도지를 또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의 에너지를 식물을 다스리죠. 그쵸? 이 흙과 식물은 동물이 다스리죠. 나도 나와. 저렇게 해서 바깥에서 해피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되고 작년부도 되고 다 됩니다. 집에 가서도 되고 바깥에 교회를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은석 독쟁이 있는 거? 독쟁이 있는? 여기요. 독쟁이 뭐예요? 배드민턴을 저 목사님은 잘 치시는데 배드민턴을 아이들 가르쳐 주면서 접촉점으로 지금 아이들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해피처치 현장입니다. 아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했고요. 지금은 4시부터 5시 반까지 학생들과 함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지도하면서 해피처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갖고 오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드민턴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 전도의 패턴이라고 PPT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장 전도의 패턴. 네. 이제 현장 전도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10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넘겨주시면은요. 네. 우선은 생활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다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펄펄 나는 보신탕 김성월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밥 먹으러 갔다가 보신탕 집에 식사하러 갔다가 이 보신탕을 사모님 너무 맛있게 끓였다. 근데 사모님은 고향이 어디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충청도 대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입맛이 똑같더라고. 내가 충남 당진인데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근데 사모님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전도가 훈련이 이제 되어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사모님이 이 음식은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이 음식의 재료 있잖아요. 재료. 이 재료는 사모님이 만든 거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사온 거요? 사온 거래.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모른대. 누가 만들었는지는. 그냥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절로 생긴 거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사모님, 이걸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잠을 자면은 꿈을 꾸시잖아.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를
내가 만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거 식당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사모님. 예. 그렇게 몇 마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그럼요. 그러고서 교회 나와서 집사 되고 이사 가셨어, 이제. 해가지고. 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접근하면서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 따로가 아니에요. 다 전도팀이야. 생활 전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것이요. 예. 전도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깨띠 띄고 저거 보니까 이거 앞으로 이거 문제 생기겠다. 뭐 이렇게 겁먹으면 하나, 겁먹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법을 찾으면 돼. 할 수 있는 전도법. 생활 전도법이 제일 필요하니까, 생활 전도팀. 그래서 이 생활 전도에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예비신장 하면서 미용실 하면 미용실 샵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한번 또 보실까요?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생활 전도하고 거기다 또 소개 전도.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그래서 민옥순이라는 분을 이제 소개받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만나서 이분한테 또 해가지고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했던 사례가 있어요. 길거리 전도. 예, 이제 길거리 전도는 현장 전도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길거리 전도는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면은 명함을 가지고요.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사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 예? 권사님? 네, 권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네. 이제 권사님이 지금 신호등 대기에 있어. 네, 신호등 대기에 있는데 내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예심교회 김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제 명함이거든요. 네,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으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오문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지 하나 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파란불이 켜졌어요. 이제 그냥 나 불 켜졌네요. 가야 된대.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면서 이제 물어봐. 나한테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어봐. 이제 하나님 진짜 있어요? 뭐 이러면은 다 답변을 하는 거야. 그 10분도 같이 가고 20분도 같이 가는 거야. 이 메시지가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 따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훈련받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질문이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난 교회라고 그러면은 난 진절미 나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마시오. 미친 사람 같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열리는 대로 거기까지만 하면 돼. 받아요. 전도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것이 전도예요.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자,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전도. 예, 신호등 전도는 만화전도지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화전도지 하나만 갖고 보실래요? 예. 자, 신호등 전도를 우리 잠깐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 보겠는데, 빨리 만화전도지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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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나눠주세요. 지금요. 요게 만화로 되어 있는데, 1번서부터 10번까지 되어 있어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만화전도지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만화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 만화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없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다. 이제 이것이 10초 메시지라고 하는 단어장 같은 또 메시지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예.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적어 있으니까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고서, 여러분들 전도지를 이렇게 접으세요. 어떻게 접냐면은 여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접어보세요 한번. 예. 접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접해서 거기다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접어보세요. 접어보세요. 자, 자리에서 두 분씩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분씩 짝을 만들어 보세요. 네. 조금 피곤하니까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골목으로 나오세요. 골목으로 나와가지고 두 분씩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분씩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두 분씩 가위바위보 한 번입니다.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둘씩 가위바위보 합니다. 예. 가위바위보. 예. 이기신 분. 예. 이긴 분이 진 분한테 이거를 하는데, 신호등에서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딱 있는데, 요 신호등에서 딱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 적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도지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보면은,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도지 하나 드릴게요 하고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접근을. 예. 근데 지금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나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사실은. 예. 예수 얘기고, 지금.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반복해서 서로가 기브 앤드 테이크로 두 번만 연속해서 기브 앤드 테이크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가 기브 앤드 테이크 반복. 예, 반복해서. 반복하세요. 반복이요. 예.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를 가지고 상가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가전도를, 이제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상가가 많이 있는데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사람 데리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 훈련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전도 훈련 받으러. 그러면 부담이 없어. 근데 상가 같은 데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티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 티슈를 한 두세 개 가지고 한 집에 한 두세 개씩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엔 그래요. 이건 필요 없고 이것만 주세요. 그래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래도 사람은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 자꾸 뭔가 줘야, 줘야 이제 관계가 쉬워져요. 그래서 요새 장사 잘 되시죠? 저희는 이번에 목동 능력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이거 교회에서 만든 전도용품이니까 쓰시고, 이제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라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나왔거든요.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적혀 있어요. 이렇게 툭 던져. 상가 전도할 때. 툭 던지면은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나 옛날에 미션 스쿨 다녔는데. 나도 교회 다니다가 요새 방학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해. 자기의 이야기.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하는 것은 복음학교 전도대학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훈련되어진 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예. 중요한 거는 시간을 내면 될수록 이제 시간인데 여기 원리가 있어요. 상가전도 지금 문구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횟집에 가서 오늘은 1번 전도지 그 메시지만 가지고 가는 거야. 1번 전도지. 그래서 10개든 20개든 그 메시지만 하는 거야. 그 메시지만. 그 메시지가 뭐예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은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단은 거기서 완전히 내 안에 습득이 돼요. 말씀이. 그래서 이 언어가 그냥 자유자재로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동문회 나가서 동창회 나가서 어디 가서 만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역자들한테는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훈련 따로 안 시켜도 돼요. 설교 시간에 그냥 흘러가 버려요. 설교 시간에. 이 메시지가. 그래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따로가 아니라 본래 하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불신자한테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 전도고. 예. 소그룹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끔 다뤄서 하는 것이 성경 공부. 예.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큐티고. 그리고 대중설교, 해중설교의 그 메시지, 본문의 의도, 아까 마냥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설교. 예. 그래서 세상 이야기까지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전도 훈련이나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전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사느냐. 예. 말을. 그래서 내가 콜라가 담아있으면은 그릇에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가 담아있으면 사이다가 나오고 물이 담아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 마냥 내 안에 뭐가 담겨있냐 이게 지금. 예. 내 안에.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영성으로 이것이 자리 잡아서 현실 문제, 실제 문제, 이 문제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 힘과 의지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봐. 확신이 옵니다. 이게 체연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확실히. 예. 이것이 기독교의 위력이요. 위력. 예. 아무도 철학도 세상 AI도 이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도. 제가 사모가 같지, 막 또 바깥에는 예설이 난무하지, 또 소문이 만들어지지, 소설이 써지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무 보고 싶을 때는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사모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 내가 지금 웃어가면서 얘기하지만 그게요,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나와의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 막 거기다가 또 이자는 높아져 가지고 재정적인 막 또 곤란이 오지?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원망은 뭐 오지? 예. 이게 저한테 엄습하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실제 상황. 이 실제 상황을 풀어내는 거야. 뭘로? 복음으로. 예. 복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은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것이. 예. 일단은 이러한 능력으로, 그야말로 능력교회네. 이러한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예.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제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서 가설과 구역 모임 때는 구역 모임 때대로 이것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모임에서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위치로, 원래 위치로,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거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냥 전도해가지고 부흥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이런 때일수록 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구원대회가 만들어지고, 예. 그 상태에서 구원대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구원대회를 딱 선포하고 나서 환경이 막 저한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엄습을 해오는데,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음모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야.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넘어지면은 이거 한국교회에 이 구원대의 문화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야성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예. 고난 속에서. 그래서 실제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실제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실제 삶이 없이 그냥 이론을 가지고는 약해. 근데 실제가 무지하게 만들어진다고. 실제가 직접적인 것이 만들어지고 간접적인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예. 그런 때일수록 바이러스가 강하면은 백신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백신을 높이면 살아. 이게 결국은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전도 차원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그냥 하나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는 것처럼 전도해야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나 성경 읽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쉬워. 그것도 안 하지 사실은. 예. 근데 교회가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 20%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샘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때 시샘 나서 사람들이 나도 기도할래 이렇게 오게 돼 있고, 또 다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11시만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잘 관리만 하고 있다가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서 그때 빨리 들어와.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0%만 살아나면 교회가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교회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위기는 찬스라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도,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부부의 위기, 모든 위기를 복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 자, 또 하나 봅시다. 해서 예. 이제 상가전도, 예, 그래서 상가전도도 계속 이제 우리가 상가들을 대상으로 다니면서 계속 다니는 상가를 반복해서 다니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그래야 한 1년 다니면은 굉장히 친숙해져요. 이 동네 유지됩니다. 해가지고 상가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가들이 이거 바빠가지고 예수 믿겠나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2년 지나니까 40개, 50개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예. 그 다음에 병원전도. 예.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아주 이게 뭐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례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왜 병원에 갔을까? 전도하라고. 예. 전도하라고. 예. 제가 쓸개 떼낼 때 거기서 만난 분이 전도 현장에 우리 전도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예요. 예, 개척 멤버. 이거 떼내고서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전도. 예. 이제 아파트는 문을 못 열어주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막혔지만, 이 아파트에, 제가 근데 이제 차 전도가 있어요. 차에다가 이 전도지를 꽂아놓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읽어봐요.
아파트에다가 이걸 다 하나씩 꽂아놨는데 티슈에다가 꽂아가지고서 다 했는데 청년 둘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대문에 이제 그 전도지를 보고 왔대. 11시에 뵀는데 10시에 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 복음을 풀어줬어. 복음을 풀어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다 읽어봤대. 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차에다가도 놓고, 근데 차에 차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차에다 꽂아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해야 돼. 문고리에다가 이거 달아놓을 때도 기도를 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 가정에 이 전도지를 꽂아놓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도,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전도, 학교 앞 전도, 해서 이제 학교 앞, 요새 가서 학교 앞 가면은 잘못하면 이제 경찰서 출동합니다. 그 이단들이 또 이제 막, 신고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혜롭게. 그런데 방법은 자꾸 찾으면 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뭐 이슬람권에 가서도 전도하는데 뭐. 근데 그 이제 사업을 빌미로 가서 사업가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를 해나가는 전도 전략이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거점 전도. 이게 이제 파라솔 전도가 요 앞에서 거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점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 현장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서. 그래서 제일 못하는 사람은 이 피켓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 전도.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안녕하세요. 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목으로 다시 한번 나오겠어요? 인사 전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인상 쓰고 하면 안 돼요. 환하게 얼굴 환하게 하고서. 자,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것만 해도 전도예요. 예수 천국 들어갔잖아. 이게 제일 쉬운 전도법. 인사 전도법.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 전도지예요 하고 명함 하나 드렸는데 명함 쪽지 가지고 찾아온다니까. 이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나가서 요렇게만 했는데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하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러 나가기가 제일 싫어하는데 운동 나가서 운동하고 습관이 되면은 저가는데 이게 어려운 거 마냥 그것이 어려운 건 전도 현장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 현장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복음학교를 하게 되면은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40일 작정전도 기간이 있어요. 그건 해야 그 복음학교가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학교 이수를 하면은 40일 나가서 인사전도만 40일 해도 돼. 30분 정해놓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놓고 파라솔 전도 만들어 놓고 파라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도하니까 시간 된 사람들 나오세요. 우리 밤에 밖에 시간 없으니까 우리 밤에 하자. 아주 너무 좋아요 여기가. 밤에 파라솔 피고 전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핑계예요. 다른 거는 다. 따라서 합시다. 핑계 대지 마. 무슨 노래 있지요? 앉으세요. 정류장 전도, 편지 전도. 편지 전도는 이제 스마트폰 전도예요. IT 전도, 모바일 전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도지나 모바일 전도지나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방법이 되어 있고 원리가 되어 있고 매뉴얼이 되어 있고 다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떡해? 감사해요. 이게 집사 때부터 제가 평신도 때부터 근데 이게 평신도 때 만들었기 때문에 평신도들한테 너무 쉬운 거야. 이 하나님의 섭리야. 평신도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때 만들면은 전도 폭발이 됐어. 전도 폭발은 목사님 때 만든 거야. 목사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예수님 마음 전도 보면 평신도 때 평신도 입장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요.
자, 이제 10가지 패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제시가 있는데, 이제 그 복음 제시를 이제, 한번, 이거를 훈련을 받으면은 이제 저거를 가지고 스마트폰에다 놓고, 이거를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네. 이렇게. 한번 하나님 만나는 길 띄워주시고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뒤에 봐봐요. 좀 뒤에. 네. 그 전에 거부터 봅시다. 전에 거. 네. 시선 집중, 환경을 조성한 뒤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시작하라.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교감하라. 그 다음에 맞춤식, 수준 및 여건으로 하라. 그 사람에 맞게끔 성령님께 의지하라. 영적 기도까지 하라. 이제 이것이 지금 원리입니다. 체크리스트,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제시의 체크리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제시인데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에 보면 흙에서 식물을 내라 그래요. 그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는데 흙에서부터 식물이 나와요. 그래서 흙이 있고 그 위에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만들 때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짐승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네, 흙으로. 그래서 식물이 나오고 짐승이 또 만들어져요. 짐승이. 그래 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란 말이죠. 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천사. 근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았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누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가기 위해서 말한 데까지만 가장 서열이 높았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천사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인데 그 천사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그 천사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 천사의 대장을 우리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해가지고 사마귀 이렇게 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뭐가 있느냐? 흙에서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것이요.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 찍어주시면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인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인간은 육, 혼, 영 이래 가지고 2분설, 3분설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설이 있어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기 때문에 서로가 쓰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가지고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래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 마냥 그 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이나 전도를 할 때는 요 3분설을 설명하면은 쉬워요. 3분설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3분설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2분설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3분설 주장하는 신학적인 교단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틀린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람이 흙으로 이거 육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여기다 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거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핸드폰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거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애니메이션이 됐으니까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핸드폰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냐? 신천지가 잘해요. 신천지가 앞서간다니까 우리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몸이 있는데요. 그 몸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이끄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세계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귀신, 여기 사탄과 귀신 있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뭔가가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이 그 다음 찍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첫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살게 했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벌이 왔는데 그 벌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물리적 죽음, 심판적 죽음인데 본래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라는 개념인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고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되는데 요거를 천국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화병의 얘기를 해서 화병에다 꽃을 꽂았는데 그 화병의 끝인 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살아 보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었단 말이야. 첫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이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심판적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도표화 시켰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이제 이게 훈련을 받으면 이게 정리가 돼요. 퍼즐 맞추듯이 딱 퍼즐이 맞춰져요. 그러면은 진리 체계가 딱 서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든지 앞으로 사실은 한국 교회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살 수 있도록 사역화시키는 거예요. 평신도가. 그런데 이 평신도들을 그 목사님들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앞장서서 평신도들보다는 앞장서야 되겠지만 평신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하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신학을 하려고 하네. 그리고 신학을 해도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신학을 해도. 일단은 그러한 컨디션 자체, 환경 자체가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 속에서 앞으로는 나이가 먹고 인생이 경륜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면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나같이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자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 평신도 사역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사역자처럼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평신도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어제 군함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가 그냥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깔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리고 교육학적으로도
가장 효과가 높은 교육이 뭐냐? 그래서 뭐 미국의 브루너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유대인의 천재 교육 뭐 이제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학가다하고 하브르타야. 이게 신명기 6장에 기준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내가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다 못 풀어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데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학기를 하게 되면은 전도사관학교에 오면은 이제 그 리더 과정이니까 지도자 과정이니까 그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복음학교에서 이것을 10초 메시지 읽어와라. 오늘은 내일은 천국 내비게이션 읽어와라. 모레는 이생 내비게이션 읽어와라. 이래가지고 그것도 읽으라고 하면 이제 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니까 녹음해서 올려라. 이런 거. 소리 내서 읽어라. 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읽는 게 훈련이야. 읽는 게.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이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데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 반복이야. 반복해서 새겨서 어디까지 반복이냐? 40일 작정 전도하면서 상가 전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하브르타이 그게요.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 본래 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본래 지식은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지식이에요. 그래서 논술고사가 생겼고 그래서 학습법에서 토론학습이라든가 또 거꾸로 학습이라든가 이런 학습법이 생겼는데 세상 학문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옛날식으로 주입식만 하는 거야. 그냥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전도는 이 현장을 교육학 현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더 강력한 현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죽음 이제 이걸 하면은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전도사관학교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제 계속 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태생, 일생, 영생을 사는데 삼생 내가 계속 이번에 반복해서 했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데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 성공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명예를 가치를 두는 사람, 쾌락을 가치를 두는 사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선행, 철학, 도덕, 종교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가치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생애가 거기에 딸려가요.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결국은 누구만이? 말씀만이. 그래서 헛되고 헛된 그 인생 살다가 모든 사람은 죽게 되죠. 자, 그 다음 찍어주시면은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 죽음이 왔다고 하면은 물리적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은 이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심판적 죽음, 영혼의 감옥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지옥 모든 사람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불로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구원자를.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안상홍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가장 공격 대상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래서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기독교의 모순, 기독교에서 허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하니까 그들의 어장은 대상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신천지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잘못된 곳이야. 우리가 성경이 진짜야. 그것을 세뇌시켜서 입력시켜서 완전히 세뇌를 만들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확신 현장이에요. 그것이 계속 무슨 복음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또 복음방, 복음방, 복음방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계속. 세상에 개천지도 그러는데 진짜인 교회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 그렇죠? 네. 교회가 빨리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거야.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진짜. 정통이야, 정통. 정통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건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자, 찍어주시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구원자가 필요하다. 찍어주세요. 그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는데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냐? 첫째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자, 죽음을 해결한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찍어 봅시다. 여기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고, 안상홍도 죽었고, 문선명이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을 것이고, 김기남이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이야. 다 죽어.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그러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래서 무덤에다가 묻었어. 장사를 치렀어. 장사를 치렀는데 그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셔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신 것은 죄가 없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준 영수증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예수가 결국은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뭐냐? 그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야. 구원자다.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 예수가.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던 현장이 그분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일을 했던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은 무소부재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사시는 예수.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누구를 보내서 갔냐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똑같으며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똑같으며
다른.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셔. 그래서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물리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과학의 한계가 있고 예술의 영역이 있고 과학의 영역이 있고 신앙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는 과학으로 갈 수 있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면은 과학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려고 그러면은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자. 아멘. 그 성령은 기도하면은 되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체험을. 예. 체험. 그래서 체험이 은사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가 방언을 맞춘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은사로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영역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내 안에 임해서 그 예수와 함께 사는데 그걸 실감을 못하니까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봐.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나가서 복음 전파해. 그러다가 12명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름 불러요. 오늘 저녁에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120명이 거기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그들이 한 명이 마띠아를 채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예, 정신이.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누가 사느냐? 그 사람도 구원시키는 역사에 우리가 현장에 사건이 진행되지만 사는 거는 내가 산다. 내가. 아멘. 내가. 예, 내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스티스. 연합한다. 산스크리트에서 묶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예수한테 우리가 접목된 거니까 주인이 예수니까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부부싸움을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기도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직접 찾아가서 기도해요. 무당. 네. 무당한테 자기 가서 인생을 물어본다니까? 네. 우리는 안 찾아가야 돼.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한테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명령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한테 와가지고서 우리 동네 애들이 나보고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나? 안 사주지. 근데 네 아버지 보고 사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사줘야 돼. 예.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이야.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주는데 아주 좋은 것 준지. 진짜 좋은 거. 그것이 뭐예요? 성령. 예.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냐?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자식에도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게. 아멘. 성령. 예. 그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축복입니다. 예. 기도가.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남을 대접하려거든. 그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삶이죠. 예, 이것이요. 그것이 삶 속의 삶이에요. 삶. 예, 삶.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것. 예,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찌질이 같고 모질이 같고 사기꾼 같아도 계속 반복해서 같은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기적자가 되게 하시고 간증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동안 천국으로 사시고 사는 동안 샬롬으로 사시고 천국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이제 진짜 장소적인 천국,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달려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 전도를 놓지 마시고 전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더 주님이 함께하는 전도의 현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일창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을 붙잡고 1분만 기도하시고 모든 오늘 낮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살주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능력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동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촉구하오니 이 결단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체인지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로 나타나는 현장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붙잡히는 성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회로 일평생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여름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